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강가로, 주의 사랑의 강가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기쁨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12월 달의 첫 주를 맞이하며 사명자 기도회로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책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 감당하고자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또 신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나온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덧입혀서 복음의 능력 속에 이번 달도 맡겨진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케 하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들도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온 동기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은혜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만나고 또 새로워지는 능력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뵙고 이번 달에 오늘 특별히 웃는 분들 감사해요. 웃는 자에게 은혜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한 자에게 갑절이 있을지어다. 안 한 분들도 조금 있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복된 믿음과 말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은 능력의 사람이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딱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두어졌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섬기는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예수 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기사 하나를 본 게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영화 배우 누군지 아시죠? 왼쪽에 있는 분이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고, 오른쪽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줄여서 로다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언맨의 그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번에 올해 연말 되면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영화 시상식을 하는데 이 로다주라는 이분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상을 받을 때 한 사람을 무대로 초대해요. 그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멜 깁슨이 소위 한물간 배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소위 영화계에서 반 퇴출된 사람이 바로 이 멜 깁슨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영화계에서는 약간 왕따예요. 여러분 멜 깁슨 기사나 영화 본 적 요 근래 없잖아요. 그렇게 유명해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멜 깁슨인데, 이날은 오히려 이 로다주라는 영화 배우가 이분을 초대해가지고
가장 빛나는 시상식 자리에 이 사람을 같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다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젊었을 때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멜은 멜 깁슨이에요. 멜은 그때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의 지붕이 되어주었고 식탁을 차려주었고 일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때 그는 나를 안아주었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었고 그리고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의 말대로 해내고 또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한테 요구한 거라고는 나중에 너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한 똑같은 녀석이 있다면 도와주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멜은 그 똑같은 녀석이 자신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멜도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멜을 용서하시고 그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사랑 멜입니다 하면서 같이 수상하면서 기쁨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쳤다는 얘기를 기사를 봤는데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반응이 너무 다르잖아요. 누구는 손가락질하지만 누구는 그를 빛나는 자리에 우뚝 세워서 오히려 감사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향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 마음에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 로다주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었던 거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두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가서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인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홀수를 읽으시고 나는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신 분은 짝수절을 읽으셔서 아무도 안 읽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어요. 여기는 다 예쁘고 괜찮은 분들 모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1절 홀수 짝수절 나눠서 우리 같이 6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이니까 짝수니까 우리 남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남자분들이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일에 바빠가지고 너무 귀합니다. 아니면 여성들이 기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목소리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자, 오늘은 두 인물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께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며 헌신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은 30을 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뭐예요? 배신한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누구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려 헌신하는 기쁨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 처음부터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마리아, 특히 이 항유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은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와요. 마르다의 여동생, 오라비의 나사로, 그러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여인 아닙니까? 어찌 보면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마지막의 태도가 너무 달라서 이 두 사람의 마지막도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6장 전에 마태복음 25장을 나누었잖아요.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결론을 맞이하는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준비된 자가 되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예요. 마태는요 25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26장에 가서는 마태가 오히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 시기,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을 마태는 일부러 요때 가지고 와서 유다의 이야기와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할 때 뭐라고 나옵니다. 그때에라는 말로 해서 꼭 이 사건이 연이어서 이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왜? 25장과 연결하고 싶어서. 25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봐라.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마지막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이 유다를 비교하면서 준비된 마리아와 준비되지 않은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는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같은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이미 마음부터 달라지면 말부터 다르고 행동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외모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깊이는 연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5년 다닌 사람보다 10년 다닌 사람이 믿음이 좋고 10년 다닌 사람보다 20년 다닌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앙의 깊이는 직분과도 죄송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권사님은 믿음이 좋고 집사님은 믿음이 낮냐? 아니에요. 직분은 일을 위한 구분일 뿐이지 사실 믿음의 척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믿음 좋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맞다라고 음악까지 나오는 이 너무너무 신기한 이 타이밍. 여러분 원래 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중요하건 하면 배경음악이 깔리잖아요. 집중해서 들어라 이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외형이나 외모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 이 시선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를 한번 보면요. 자, 마리아는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부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고급의 그 향유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향유는 특별히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랄까요, 시집 갈 때 가져가던 혼수품 중에 아주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향유가 얼만큼 모아졌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를 많이 모았으면 이 여자의 가치가 높아. 그래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향유가 비싸서 많이 모으면 좋은 남자가 붙는 것이고, 좋은 남자가 붙으면 그 인생이 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향유는 내가 어떠한 가치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보물과도 같은 게 이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향유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한 옥합을 가지고 있대요. 한 옥합은 약 500ml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해요. 250에서 500에, 그러니까 우유팩 2개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정도의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것을 얼마나 한평생 모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때 당시 가격으로는요 300데나리온 정도 했대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300일, 거의 1년 동안 주일날 빼고 6일 동안 1년 내내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만큼의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더니 다 깨요. 어디 머리 위에다 깨고, 그리고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옥합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마리아는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향유가 어디에서 위에서부터 흐를 거 아닙니까? 머리에서 흘러가지고 몸을 타고 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향유로 나중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준 거예요. 근데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왕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부은 걸 강조한 거고, 요한복음은 발에 부은 걸 강조한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디에 강조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가치 있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 소중하게 했던 향유옥합을 예수님 위해서 깨뜨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즉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다. 내 인생에 바꿀 수 없는 분 바로 예수님. 그게 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어떤 고백을, 아까 말했던 나의 왕입니다. 왜 머리에 부었을까? 히브리 전통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내 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특별히 예수님의 머리, 손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고 머리에 부은 건 예수가 왕임을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왕정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내려올 수 있고, 근데 왕이라는 건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 그래서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내 인생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예요? 내가 왕, 나의 순종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나의 행복이라는.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그렇게 계속 모았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향유가 이 여인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왜 아가씨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야 명분대 나오고 좋은 데 다니는 소위 엘리트 신랑감이 나를 신부로 맞이할 거 아니야. 그럼 왜 그 엘리트 신랑감을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하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되니까. 즉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은요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그런 기쁨의 뿌리가 어찌 보면 향유 옥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의 기쁨은 향유 옥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해요.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라는 신앙 고백이 이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고백한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목적이라고. 자,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즉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내 결혼식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늘 준비했던 내 유익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예수님께 깨뜨렸다는 것은 이제 내가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행위가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잖아요. 이 아까운 거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본심은 그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특히 가룟 유다는 이 아까운 거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재정이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떵떵거리고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저 아까운 거 왜 저렇게 낭비했지? 이런 욕심이 사실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크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저런 예수 따라다니기란 쫄딱 망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이 여인의 행위는 너무 좋은 거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행위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즉 예수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도 전파해서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뭘까요?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의도된 말씀 아닐까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요, 예수님은 내가 따를 왕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헌신이라는 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던 거죠. 자,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을까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14절 16절에서 나오잖아요. 자,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유다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은 30을 밟고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넘겨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얼른 잡아서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붙잡았다가 민중이 일어나서 우리가 역효과가 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소위 말하는 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예수를 붙잡으라고. 그러면 나에게 얼마 주겠어? 은 30 주겠다고. 오케이, 약속 땅땅 도장 찍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내가 그러면 밀고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만약 그 당시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면 무리들이 왜 그러냐라면서 아마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죠. 한마디로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 나에게 유기되지 않으면 언젠가 소위 쳐낼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왕? 절대 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버릴 대상. 그리고 나의 기쁨?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오히려 기쁨은 오히려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저분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고생하겠단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나의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일부. 그러니 내 유익이 딱 끊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가감없이 버려버렸던 거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과
권력을 안겨주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오면, 소위 왕이 되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면 제자들은 뭐예요? 장관이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었거든. 그럼 나는 국방부 해야지, 나는 외교부 해야지, 나는 문화부 장관 해야지. 아마 이렇게 서로 잘났다 제자들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가룟유다는 회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무부장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돈을 주물럭주물럭해서 내가 한번 떵떵거리면 내 가문의 영광을 해야지, 이런 유익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3년쯤 되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나 죽으러 간다, 나 십자가 질 거야, 나 이제 너희 떠날 거야. 전혀 내 생각과 맞지 않아. 그리고는 마리아의 사건이 딱 터지는 순간, 아니 예수님은 저거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걸 저렇게 좋다고 말해? 아이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구나, 예수라는 사람은 나랑 틀리는구나, 아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3년 동안 쫓아다닌 게 아깝잖아요. 그래, 돈 받고 팔아야지, 은산십이라도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마지막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가졌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에요. 최고의 가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나의 기쁨도 아니고 나의 목적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나를 위한 수단으로 바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도 기도하러 왔고 또 예배도 드리고 나름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의 시작이 혹시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좀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 혹시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 내 욕구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혜택과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결국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거의 떠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가치와 고마움으로 그가 예수님께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들이 달랐던 마음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뭐 유다야 너 제자니까 같이 지냈겠지만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오면 베다니에 가면 항상 쉬는 곳이 어디였냐? 이 마리아의 집이었거든요. 자주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만났고 함께했던, 복을 받았던 게 이 마리아와 유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를 받았어요. 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라고 간접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렸어요. 유다도 당연하지만 마리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베다니 우리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하느라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르다가 괘씸해서 아니 나는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한가하게 말씀만 들어요? 예수님 마리아 보고 와서 일 좀 도우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여러분도요 봉사 때문에 분주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차라리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너무 교회 일에 분주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봉사자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표정들인 거예요.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예.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다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까?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보았을 것이고요, 풍랑을 장작하는 예수님도 보았을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보았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기적 중에 기적을 봅니다. 죽은 자가 멀쩡하게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이건 큰 축복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건요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거든요. 괜히 그 집에 자주 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를. 그리고 마리아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겁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을 안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마지막 만찬 때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팔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도 씻겼고요. 만찬을 나눌 때 가룟 유다를 함께 나눴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걸 알았으면 유다가 어느 순간 유다 잠깐 나 좀 보자. 너 나 판다 그랬다며? 나 너와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좋은 말 때 나가. 다시는 우리 얼굴 쳐다보지 말자.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유다가 나를 팔든 말든 동일한 마음으로 유다를 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세 번의 기회를 그 유다에게 줘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모였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려요. 무슨 말씀이지? 누가 판다 그래? 저 같으면 그 사람이 유다야, 유다. 쟤가 나 판대. 어떻게 좀 해봐 쟤.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얘기를 안 해요. 유다라는 말을 안 꺼냅니다. 그냥 너희 중에 나가 하나 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깨달으라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걸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침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랑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누구 알라고 한 얘기예요. 이건 유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유다는 가만히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지 하지만 이제 유다가 눈치를 챘어. 그래서 예수님께 옆에 와서 묻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전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유다라는 말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알아서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원했던 거죠. 그러는 끝내 유다가 들킨 것을 알고 박차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결국 나가게 돼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차이는 뭐냐면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느냐 아니면 잊어버렸느냐 차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헌신으로 따라오고 그걸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올까요? 불만과 불평을 향한 나중에 뭐예요? 배신. 이게 온 거고 원망과 불평이 온 거죠. 야,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놀라운 심지어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문제 앞에 오늘의 어려움 앞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뭐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별별 일 없네?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마음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이 바로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두 사람을 연이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25장에 예수님 한 말 들었지? 마지막 때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그럼 무엇이 준비된 자냐? 마리아와 같은 거야. 예수님은 3년 딸이라는 거 소용없어. 제자라는 거 소용없어. 오늘날로 어느 교회 다니냐 소용없어. 몇 년 예수 믿었느냐 교회 다니냐 소용없대. 직분 소용없대. 성경 공부 몇 번 했느냐 소용없고 성경 몇 독 했느냐 소용없대.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유다처럼 예수님을 일부분으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의지해도 되고 안 의지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 삶의 일부로만 혹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예수님을 내 삶의 수단인 거죠. 내 인생 살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면 되지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면 되지 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문제 없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또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번 여러분 종이 한 장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감사한 거 100가지 적어보세요. 100가지가 뭐예요? 1000가지도 쓸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전도사 때인가 우리 아이들 나눠놓고 감사절을 말해서 100가지 감사절 쓰기 했더니 애들이 다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100가지요? 10개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생각해봐. 그래서 집에서 써와 했더니 어떤 친구는 300개를 써오고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뭐예요?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잊어버리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보다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은혜, 무엇보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은혜,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오늘의 문제 앞에만 버둥버둥 거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되길 오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통치할 때 내 삶이 복됨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열매가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예수 기쁨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한평생 주님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 내게 주세요. 그런 은혜 내게 주세요라고 오늘 이 밤에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유다가 아니라 너무나 좋아하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결단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사명자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자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부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분을 최고의 가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되기 원하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 다른 어떤 은혜보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소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